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미가서 마지막 장 7장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공교롭게도 소선지서 맨 마지막 장만 계속 세 번째, 호세아도 마지막 장, 아모스도 마지막 장, 미가서도 마지막 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선지서 12권입니다. 의도적으로 맞춘 거예요. 이 소선지서 12권을 이때까지는 우리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한 권씩 그렇게 연구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수년 전부터 이제 새롭게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12권을 통합해서 한 권으로 보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새롭게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봐요. 유대인들은 12권의 소선지서를 한 권으로 거의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가서 짧지만 미가서만 읽으시는 게 아니라 소선지서 12권을 다 읽으시면 좋습니다. 부담되시죠? 소선지서 12권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 바로 미가서입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이 땅의 중심, 바로 예루살렘 시온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또 시온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과 온 열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이 나와서 온 열방을 적시고, 시온뿐만 아니라 택한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남은 자들도 돌아올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이 미가서의 말씀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7장 초반부는 6절까지죠. 심판을 계속해서 예고하고 있고, 이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상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인지요. 우리가 이 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멘. 이거는 이 믿음이 없어지는 시대, 이웃에게, 친구에게, 또 형제에게, 이 형제를 막 기다렸다가 잡아가거든요. 그리고 한 입을 덮고 있는 그 아내에게조차도 입을 지키라. 잘못 말했다가는 어떻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아무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의 시대 말이죠.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이 사라진 시대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간에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류는 믿음의 기초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믿고, 부모가 자녀를 믿고, 남편과 아내를 서로 신뢰하고, 또 사회에서 또 거래하는 거래처를 신뢰하고, 선생님, 스승을 신뢰하고, 제자를 신뢰하고, 이런 신뢰관계 안에서 우리 인류가 세움받고 그렇게 버텨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서로 간의 신뢰가 사라지게 되면 이 사회가, 국가가 무너지는 법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회, 국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마지막 때입니다. 엔타임 때입니다. 그 심판의 때이지요. 마치 미가가 선포하는 그 시대상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1절에는 여름 과일을 이야기하시면서 아모스서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름 과일을, 이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이 여름 과일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열매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또는 마태복음 21장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미가서 말씀은 짧지만은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들도 있고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가서 5장 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여 년 전에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실 곳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7장 본문에서도 우리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아멘.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미가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그냥 하신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랑 미가 시대가 이게 차이가 갭이 있지만은 여전히 그 옛적의 미가 시대의 그 사회상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그 예수님 초림 시대의 그 사회상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엔타임에도 동일하게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배워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다가올 그 혼란과 환란의 시대를 이겨내는 남은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공교롭게도 이 6장 끝에는 참으로 언급하기 싫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오므리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아합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오므리로 말할 것 같으면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다고 해요. 성경에는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악한 왕이라고. 악한 왕 중에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왕들보다 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므리가 디르사라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에서 이제 사마리아로 천도를 합니다. 사마리아 성을 쌓았고 굉장히 부강한 북이스라엘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세에도 다른 나라에도 이 오므리의 이름이 기록에 남을 정도로 오므리는 유능한 왕이었고 또 외교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지지를 받았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오므리가 북이스라엘 그 위쪽에 보시면 이제 시돈 지방이 있습니다. 그 시돈 지방에 에빨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좀 이상한 냄새가 나죠. 에빨. 바알 제사장이 왕을 죽이고 왕이 스스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 이세벨을 이제 아합과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은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합 왕을 설명할 때 그 이전에 어떤 사람분들보다 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에 아버지가 오므리였는데 오므리가 악했는데 아버지 오므리보다 더 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망가뜨리고 맙니다. 그 잘 살고 풍요스러웠던 그 북이스라엘을 그 시대에 그 어둠이 관영했던 그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북쪽 시돈에서 흘러왔던 그 페니키아 문명에서 흘러왔던 그 바알 숭배, 또 여신 숭배, 각종 이방의 우상 숭배들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했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는 인물을 이제 여호사밧,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과 짝을 맺어줍니다.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남북 왕국이 이제 사돈지간이 됩니다. 눈으로 보면 평화스러운 시대예요. 그런데 이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태어났던 이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는 1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어머니 되는 아달랴가 나머지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6년 동안을 통치합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리고 6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배운 그 우상의 그 습관들을 갖다가 이 남유다 왕국에도 뿌리고 맙니다. 나라가 쑥대밭이 돼요.
태풍의 눈과 같이 다행히도 성전에 들어올 리가 없죠. 그런 아달랴 같은 왕은 성전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성전에 먼지가 쌓입니다. 문이 닫힙니다. 그러나 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다윗의 등불, 이 씨앗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달랴의 그 왕의 자녀들, 왕자들 숙청하는 데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요아스 왕을 어린 아기 때부터 성전 안에서 기릅니다. 유모를 붙여줘가지고. 참 영화 같은 일이죠. 그래서 아이가 젖을 떼고 커가지고 이제 7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왕으로 등극시키기 위해서 이제 의로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공하죠. 아달랴는 죽고 맙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이 또 장성에서 성전을 또 수리합니다. 또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잘 배워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한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요아스부터 이제 아마사, 우시야, 요담까지는 그래도 선한 왕들이 남유다를 통치해서 다행이었습니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요담 다음 왕인 아하스가 등장하면서부터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는 요담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제 기울어지기 직전에 이렇게 미가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시야 왕, 남유다에서는 우시야 왕이 아주 강성했고 또 북이스라엘에는 이 여로보암 2세가 강성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잘나서 강성한 게 아니라 사실은 외세의 침입이 없었어요. 그 아수르도 아직까지 세력이 약했고, 그래서 강한 외세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했었죠. 근데 그 풍요로운 시대에 또 백발백중으로 타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요나 선지자를 보내세요. 북이스라엘에. 그리고 이제 남유다에서는 이사야와 이렇게 미가를 보내십니다.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에요. 그리고 왕정 선지자입니다. 왕과 내통하면서 아주 엘리트들과 그렇게 교류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미가 선지자는 민초들의 선지자예요. 시골 출신이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같은 시대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르게 이 사역자들을 붙이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로 말할 것 같으면 자기 자녀를 인신제사 드리는 극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합의 집을 따르는 오므리의 율례를 따르는 이 이야기가 미가서 6장 끝에 나오는데 이 이야기와 함께 지금 6장 7절에 나오는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인신제사의 이 뉘앙스가 왜 나왔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아하스 시대 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아하스 시대 때 미가가 살아있었어요. 남유다 왕, 모범을 보여야 되는, 하나님 경외함에 모범을 보여야 되는 이 왕이 두 손 두 발 앞서서 솔선수범해서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다. 인신제사 드리는 것도 너무나 악한 것인데 여호와의 성전을 갖다가 저 다메섹에 가서 보니까 아수르 왕에 빌붙어가지고 아수르 왕 잘 보이려고 다메섹에 갔더니 그 다메섹에서 이 아수르의 신을 섬기는 그 제단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 제단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제사장 보고 이렇게 도면을 그려줘가지고 이거대로 다시 수리를 해라. 다시 만들어라, 제단을. 여호와의 제단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또는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지어졌는데 그게 바뀌어버리는 역사가 이 아하스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서 이제 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제 남유다와 함께 커져가는 그 아수를 견제하려고 야 우리 같이 모이자 했는데 이 아하스가 거부합니다. 그리고 거부하니까 이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를 치러 옵니다. 이제 그때 아하스는 어떻게 합니까? 이 디글랏 블레셀이라는 이 아수르의 나폴레옹이라고 불리는 별명하는 그런 강력한 군주가 나타나서 그 군주에게 돈을 주고 요청합니다. 용병들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구원받았지만은 나중에 그 남유다에게 또 아수르의 그 내정 간섭을 내어주는 그런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혼탁한 시대 가운데 미가가 선포했던 말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도 국제 정세나 우리 대한민국의 이 사회상이나 정치계를 보면 참으로 암담합니다. 너무 암담합니다. 이방신 우상숭배를 섬기는 것에서 이제 넘어서서 이제 아예 신을 거부하는 무신론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시대고 무신론의 시대 가운데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사탄을 경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신자들 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성경책을 보는데 성경책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환호합니다. 열렬히 환호합니다. 엉터리 말씀이라고. 그리고 사탄교는 어떻습니까? 대놓고 그냥 십자가를 거꾸로 하고 바포멧 그 염소 머리를 한 이상한 흉측한 동상을 세워놓고 사탄을 경배합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 그것도 하버드에서, 선교사님들이 세운 하버드에서 사탄을 예배하는 체프를 열려다가 기독교인들에게 반대 막혀가지고 그것을 못하게 됐는데요. 수년 전에 말이죠. 이렇게 세계가 뒤숭숭하고 나라가 뒤숭숭합니다. 세계관 전문가인 이태희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께서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세계관 전쟁입니다. 둘째는 문화 전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입법 전쟁입니다. 그 세 가지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법 전쟁,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걸 우리가 이제 맡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적 전쟁이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깨어 있어야 될 좀 있습니다. 지금 6월 1일 포스터가 나왔어요. 거룩한 방파제. 우리는 다시 또 거리로 나가서 아스팔트에 나가서 부러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영적 전쟁이 결국은 어떤 전쟁으로 이어지냐면 예배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결국은 예배 전쟁입니다. 사실상 예배 전쟁입니다. 입법을 해가지고 이상한 법을 발의해가지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예배를 막으려고 하고 기독교 세력을 줄이려고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시대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자,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미가야는 이 암담한 시대상을, 이 죄악상을 이야기하면서도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에 경청해 주십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미가서는요, 1장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시작하자마자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이 쉐마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3장 1절에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3장 9절에서도 어떻습니까? 지도자들에게, 통치자들에게 이 말을 들을지어다. 쉬메아 나, 이렇게 쉬메우 나라는 이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것은 호시안나, 호산나 할 때 그 나, 제발, 간청하는 의미예요. 강조하는 의미예요. 이 감탄사입니다. 나라는 말이. 쉬메우 나, 그럽니다. 제발 좀 들어 먹어라. 귀 닫지 말고 마음 닫지 말고 제발 좀 들어라. 백성들에게도
지도자들에게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절에도 어떻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지금 4번씩이나 이 미가 선지자는 쉐마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몸소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그 사회 가운데 실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 자들의, 쉐마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같은 영적인 원리가 작동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무신론이 팽배한 이 시대에, 우상숭배가, 자아숭배가 팽배한 이 시대에 사람들은 10절의 말씀처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묻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바로 미가 선지자가 자기 이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미가는 미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메시지로 선포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8절입니다. 7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극악한 시대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듣고 반응하는 자들, 그 남은 자들을 주목하시고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무신론자가 팽배한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누가 우리 주와 같으십니까? 누가 우리 여호와와, 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견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신이, 어떤 존재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목소리를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의 시대에 이 무신론이 왜 나왔습니까? 사실은 무신론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고대 사람들, 중세까지도 다 사람들은, 웬만한 전 세계 사람들은 다 신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무신론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그 책 한 권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 유신론에서 이신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이신론이 나왔고, 이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통해서 무신론이 나왔어요. 또 그 다음에 어떤 인물이 등장합니까? 칼 마르크스가 등장합니다. 칼 마르크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뭣도 모르고 참 희한하게도 필수 교양 과목이 뭔지 아세요? 이 마르크스 사상을 배우는 거였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모든 대학교 1학년생들, 신입생들을 다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것도 필수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은 저희 집에서 아버지가 역사 교육을 시키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왼쪽으로 좌경화되는 이유가 교회에서 역사를 가르치지 않고 가정에서 역사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학교에서만 가르치는 역사를, 왜곡된 역사를 정교조 교사를 통해서 배운 그 열매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역사를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무신론에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 마르크스가 자본주의가 문제가 있다. 노동자 계급과 자본주의를 나눕니다. 양극화시킵니다. 그리고 싸우게 만듭니다. 여기에서 페미니즘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굽니까? 철학자 프레드리히 니체가 등장합니다. 신은 죽었다. 선과 악의 기준이 없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옵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휩쓸고 맙니다. 이 3대 인물이 정말 죽일 놈들이에요. 사단의 강력한 도구로 쓰인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 인류의 악이 바로 이 세 축입니다. 이들의 영향력이 지금 대한민국에도 끼쳐지고 있어요. 온 세계 가운데 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거대한 포스트 모더니즘에 진리가 없다고 외치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외치는, 그래서 다양성을 주장하면서 이 성평등, 젠더 이데올리가 나오는 이 시대까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미가야 이 선지자처럼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와 같은 이가 없도다. 미카 모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미카 모카. 당신과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미카야후, 아합의 죽음을 선포했던 이 미가 선지자와는 또 다른 인물이 미카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미카야후가 원래는 미가의 원 이름이에요. 축약형이 미가입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이 없다. 당신과 같은 존재, 당신과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는 예배 전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예배 전쟁, 이런 마지막 요한계시록 13장 4절 읽겠습니다. 13장 4절. 13장 4절입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제 용이, 사탄이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갖다가 누구한테 주느냐? 잠시 동안 자기는 은퇴하고 있고 잠시 동안 짐승에게 줍니다. 강력한 짐승이 일어나가지고 이 권세를 받고 드디어 세계를 잠식합니다. 이제 곧 다가올 멀지 않은 미래에 전 세계 단일 정부가 들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 정부에서 666표를 이 적그리스도가 주장할 것입니다. 다 받도록 할 것이에요. 이 강력한 경제적 통제권을 행사할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강력한 경제적 통제력을 행사할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갇히거나 목베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피하거나. 피하는 데는 또 하나님께서 예비한 남은 자들을 피하게 하실 곳이 또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잠언서 아굴의 이 말씀처럼 그렇게 강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강구합니까? 이 아굴은 지혜로운 강구를 합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왜냐? 부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그렇게 자만할 것이고, 가난하면 남들의 물건을 훔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부자 되려고 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택하신 부자들이 있습니다. 루디아 같은 사람, 아레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들 있습니까? 부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자 깜이 안 되시는 분들,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은 아굴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면.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합의 시대, 여로보암 2세의 시대, 경제적으로 강성했던, 풍성했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백발백중으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물질을 그렇게 구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풍요를 구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음성 외에는 우리가 기뻐할 것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미카모카, 우리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신론이 범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과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미가 선지자와 같이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찬양하고 높이고 외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처럼 백성들의 삶에 관심 많은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인간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크로노스의 역사 가운데 카이로스로 임하시며 간섭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자기 희생으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는 신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죄를 사할 그 권세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도 부르짖고 영위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